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응용주의상 공부를 안 넘어가네. 공부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교법에 일원상의 진리도 있고 사언사요 삼학팔조도 있는데 이 수행면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상시응주의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대종사님이 평생을 어, 그 공부 표준, 영생의 공부 표준, 대종사님의 영생의 공부 표준 공부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있는데 대종사님은 영생의 공부 표준을 상시응용주의상으로 살으셨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가서 어느 분이 대종사님 우리 땅에 다시 오면 저분이 어떻게 대종사님이 아닌가를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알아볼 수가 없는데 알아볼 방법은 상시응용주의상으로 그대로 살면 그게 대종사님이다. 이렇게는 100% 상시응용주의상으로 살면은 그게 대종사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이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부처를 이루기 위해서는 열애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명호가 10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열애라는 것이 있는데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열애라고. 열애. 열애라고 하는 것은 오는 것도 같고 가는 것도 같다. 온 것도 같고 가는 것도 같다. 갈미 없이 가고 오미 없이 가는 것을 열애라고 한다. 그 열애가 되기 위해서는 금강경의 대의를 잡아서 금강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상시응용주의상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대산정 스님이 얘기해 줬어요. 상시응용주의상이 금강경 전체를 뜰뜰 뭉쳐서 이 상시응용주의로 살면은 금강경으로 사는 것과 같아진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 공부해서 가장 중요하시고 상시일기가 상시응용주의상 일기가 전부. 그리고 상시훈련법이 가장 중요한 법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상시응용주의상이 뭐냐? 우리가 아무리 법회에서 좋은 법문을 들었다 하더라도 좋은 법문을 들었어요. 근데 무수한 좋은 법문을 들어도 그것이 실행으로 옮겨지는 게 아니에요.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아무리 좋은 법문을 다 외우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실행으로 못하면 그 법은 보기 좋은 그림의 떡과 같이 아무 효과가 없단 말이지. 치료가 없다 이거지. 그 어떤 그 자기의 인격이 변화하고 어떤 결실을 맺지 못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대학에서 여러 가지를 배웠다 그러죠. 근데 그거를 실제 경계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배운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면 이 세상에 알고 있는 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능력, 이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능력이 가장 소중한데 어떻게 실행으로 옮길 것이냐. 그 핵심 포인트가 뭐냐. 실행으로 옮긴 핵심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대종사님 그거를 챙기는 마음이라. 챙기는 마음. 챙긴다는 건 잊지 않고, 그걸 잊지 않고, 이게 사전을 한번 찾아봐요. 잊지 않고 어떤 일을 갖다가 이렇게 딱 뭘 하는 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일 시험 보러 간다. 그럼 오늘 공부를 했잖아요.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가서 다 잊어먹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기로 했으면 그대로 실행을 하는 것이 챙기는 마음. 이 챙기는 마음이라는 것은 대단히 그냥 일반적인 말이에요. 우리들이 보통 다 챙긴다 그러죠. 어제는 어디 집을 나갈 때 뭐를 챙겨요? 처음에 뭐를 챙겨요? 핸드폰. 우리 처음 핸드폰 챙기잖아요. 비 오는 날은 우산을 챙겨야 되잖아요. 눈 오는 날은 또 더운 날, 뭐 이게 챙기는 게 조금씩 달라. 그런데 요즘은 전부 다 핸드폰을 챙기고 간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번 핸드폰 잊어먹고 집에 놓고 오면요. 이게 뭐가 이상해. 그날은 뭐가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 누구한테 올 전화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거 못 받죠? 나한테 할 수 있는 전화도 못 받죠? 이렇게 댕긴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외국에 가면 아예 핸드폰 여기 연락을 할 생각을 안 하니까 그 핸드폰이 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 있을 때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챙긴다는 말은 그는 핸드폰을 챙긴다. 그래도 그게 꼭 필요한데
너무나 평범한 말이에요. 너무나 평범한 말인데 대종사님께서 이 평범한 말에다가 그 법을 집어해 갖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만 하면 다 자관 자기 인간을 바꾸고 행복하게 살 걸 만들어 놨어요. 이거 챙긴단 말이 보통 말이에요. 근데 대종사님 이거 챙긴다는 말에다 그냥 무슨 마력을 집어넣은 것 같아요. 이게 챙기라 이거예요. 그 본문을 한번 봐봐요.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묘해서 사람 마음은 지극히 미묘해서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마음을 챙기면 있고 놓으면 없어져 버린다. 뭐 하기로 해놓고 챙기면 되고 놓으면 없.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우리 마음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딱 되라는 법이 없어요. 어? 우리가 내가 앞으로 가서 뭐 행복하게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사람이 어디에 정해져 있어?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 있는 내가 어떻게 마음을 챙기냐에 따라 다른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챙기지 아니하고 어찌 그 마음을 닦을 수 있으리요. 챙기는 것이 없이 그 마음을 단련할 수 없다 이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챙긴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정체가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뭐라 그래요?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이거를 무고정이라고 해요. non-fixed mindset라고 그래요. 무고정이라고 그래요. 무고정. 미국에서는 마인드셋이라고 해요. 마음가짐. 무고정. 고정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사람이란 고정되어 있다 않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니라 그 마음을 챙기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개조해 갖고 우리가 진급을 하고 되지만 챙기지 않은 사람은 한없이 타락할 수도 있고 앞도로 갈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누가 이 세상에 참 큰 일을 많이 한 사람도 있고 이게 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날 때부터 됐냐?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뭐 다 자기가 그 마음을 어떻게 챙기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 거라. 그래서 근데 그것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우리 마음, 내 운명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에 점치고 하면 딱 고정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운명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근데 과거에 지은 바에 따라서 지은 바에 앞으로 이렇게 정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씀에 따라서 이거를 운전해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해져 있지 않는 마음, 이거를 무유정법이라. 정해져 있지 않다. 정한 법이 없다. 있어요. 정한. 이게 금강경에서 아주 최고의 뭘 진리예요. 이 천지 만물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거를 부처님 3000년 전에 얘기했는데 1950년경에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uncertainty principle. uncertainty라는 게 뭐예요? 정해져 있지 않은 원리란 말이에요. 정해져 있지 않은 원리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이 원자의 세계로 들어가면 전자가 있잖아요. 전자가 있는데 전자는 사람이 관찰하면 뭐가 돼요? 알맹이가 되고 관찰하지 않으면 파동이 돼요. 이상해. 내가 관찰하면 알맹이가 됐다가 관찰 안 하면 파동이 돼. 그러니까 나가서 파동 같은 성질이 막 나와요. 이 파동이란 건 이렇게 가다가 알맹이는 딱 부딪히면 못 나가잖아요. 파동은 이렇게 구석을 통해서 막 나가. 요 구석이 빛은요 파동이기 때문에 구석을 통해 나가요. 근데 알맹이는 못 나가요. 직진하니까. 그런데 내가 관찰할 때는 알맹이였다고 하면 이걸 발견한 거 언서티 프린시플. 그게 양자 역학이에요. 양자 역학. 양자 역학이라는 걸 발견했어. 그 말이 되냐?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란 최고의 사가 양자 역학 말이 안 된다고. 더욱더 싸웠어. 10년간 싸웠어요. 양자 역학하고 아인슈타인. 요렇게 막 증명하고 이렇게 증명하고 아니다 기다 해갖고 결국은 양자의 아인슈타인 선들 그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그 최고의 과학자가 세계 최고가 왕자성 이론이 말도 안 돼. 어떻게 신이 어떻게 주사위를 놓냐? 신이 뭘 딱 결정 안 하고 주사위 놔갖고 떡볶이 해갖고 이렇게 한다. 그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이 주사위를 어떻게 놓고 그거 이거 아니면 요거 이렇게 해갖고 하냐? 그러니까 근데 그게 세상에 그렇게 돼.
그 양자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 양자 컴퓨터. 그게 지금 연구되고 있어요. 지금 AI보다 더 심한 건 양자 컴퓨터 나와. 그 지금 컴퓨터에 막 수십만 배가 빠른 거예요. 그 뭐 양자의 원리를 이용하면은 그게 그냥 이 뭐야 이 0하고 1 그게 이제 현대 컴퓨터가 디지털이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빠른 그 양자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거를 지금 알아내갖고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난리가 났다. 그 양자. 미국이 제일 많이 발달했는데 중국이 따라가 우리나라는 그냥 조금 말만 하는 정도예요. 근데 그 원리를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정해져 있지 않다. 이거. 이게 무슨 말이냐? 정해져 있지 않다. 그것이 무상대도다. 정해져 있지 않다. 인범위 앞길은 정해져 있어요. 박사학위 따는 게 정해져 있어요. 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가서 열심히 이거 선방 나오면 청소도 하고 가면 될 수도 있지. 그런데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딱 정해진 거 없어. 옛날 같이 막 어디 저리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좀 이 사람을 마음을 착실하게 쓰면 이 지도 교수가 저 뒤에 갔다 하면은 다 돼 있어요. 근데 저거 좀 떨어뜨리게 갔다 하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그게 꼭 실력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잘 써야 돼요. 그렇죠. 그 상사가 뭐 이렇게 진급시키자고 갖다가 맘만 먹으면 되게 돼 있어. 조금 뭐 돼도 그게 정해져 있어야 하나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 돼. 이 원리. 이걸 아는 사람은 절대 낭망하지도 않아요. 자기 운명 자기가 일찍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낭만하지도 않고 우울하지도 않고 참 그래서 요거를 우리도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 자라나다가 이 천지 이치를 보니까 이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완전히 일심이 되면 그걸 알게 돼.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깨쳐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안 챙기면 안 되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챙기면 되고 안 챙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를 아니 부처님과 대종선이 발견한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1950년 언선트 프린시플 하이젠베르가 발견했거든요. 그 식을 딱 내가 관찰하면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안 관찰하면 이럴 수가 있나? 관찰에 따라서 세상은 바뀐다 이거예요. 그런 원리를 발견했어. 그러므로 이 챙기는 마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상시응용주의상과 교당내의사에 청구했고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유무년법과 일기법을 만들었다. 이 유무년법과 일기법은 상시응용주의상과 교당내의주의상을 잘하나 못하나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촉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대로만 하면 이 상식용주의상, 유무념, 일기법만 갖고 교당내용주의상만 공부하면 누구든지 초범입상한다. 범부를 뛰어넘어서 성인이 된다는 거예요. 범부, 백원성. 백원성이 성자가 되라 거야, 안 될 거야. 정해져 있지 않는. 되라는 법도 없고 안 되라는 법도 없어. 이게 희망인 거예요. 정해져 있으면 희망이 없잖아. 옛날에는 옛날에 태어났으면 왕은 정해져 있어. 왕자만 되는 거야.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천민이 왕이 될 수가 없어. 그렇죠? 근데 몇천 년 지나야 지금 와서는 될 수도 있지.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이 정해져 있지 않는 그거는 이 우주에 있지 안 맞는 거예요. 왕제라는 거는 우주에 있지 안 맞는. 누구만 정해져 있고 안 되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지금 제도는 좀 진리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왕조에서부터 민주주의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그 진리를 따라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누구나 될 수 있는데 한 사람만 되도록 하는 거죠. 옛날에는 전부 종법제라는 게 있었어요. 종법제라는 게 뭘까요? 주나라 때 생긴 건데 장자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이게 장자에게 모든 권리를 왕도 장자에게 눌려주는 걸 주나라 때부터 만든 거예요. 왜 그걸 만들었냐? 그거 안 하니까 혼란이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나.
그러니까 그냥 그걸 딱 정해버렸어. 그러니까 취미가 없어. 그냥 법칙이니까.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야. 장자라마니 그렇게 하란 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 뭐 딸이면 뭐 안 될 거 뭐 있어요? 어? 재산 물려받지 말라는 게 어디 있어요? 요즘 평등하게 물려받거든요. 근데 그게 이 진리에 맞는 거예요. 무의정법에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깨쳐야 되는데 그 원리를 따라 만들어진 것이 상식주의 유무념 일기법 교당 챙기는 마음의 실현. 이것이 우리 공부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챙기는 건 뭐냐 하면 주의예요, 주의. 주의라고 해요, 주의. 주의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육근을 작용할 때 안이비설신의 육근이란 건 안이비설신 몸과 마음을 육근이라고 해요. 안이비설은 몸이고 의는 마음이에요. 몸과 마음을 동작할 때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경우에 따라 잊지 아니하고 실행하는 마음이요. 이렇게군요.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경우에 따라 잊지 않고 실행하는 마음. 요게 챙기는 마음. 요게 챙기는 마음. 정의를 딱 이렇게 명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어?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경우 따라 잊어먹지 않고 실행하는 마음이 챙기는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하기로 해놓고 잘 챙겨야 안 챙겨요. 하기로 해놓고 안 하고. 그래, 요 법에 나오기로 한 게 요새는 다 안 빠지고 나와요. 몇 달간 한 두 달 안 빠지고 나왔죠. 옛날에 뭐 1년 내내 안 빠지고 나왔대요. 근데 이제 출장 안 갈 때는 나와야 된다.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아, 그것도 뭐 회사로 보면 좀 안 좋은 건데 우리 선박으로 보면 더 좋은 거예요. 그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이 경우에 따라 잊지 않고 그때그때 잊지 않고 실행하는 마음을 주의라고 한다. 우리 공부에서 이 주의 공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의를. 응? 그래서 요거를 단련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이제 유무념 대조가 이 주의를 단련시키는 방법인데 요거는 딱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 그러면 요걸 하나 외워갖고 가면 회사 가다 그대로만 하면 어떻게 돼요? 진급이 된다. 이게 진급. 확실하게. 내가 하기로 하고 안 하기로 한 걸 딱 매일같이 정해. 이거 하고 이거. 이건 하지 말고 이건 해야 돼. 자기가 생각해보면 이건 안 해야 되고 해야 되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매일씩 하고 저녁에 가서 딱 체크해서 계속해서 고쳐나가면 이 사람이 인격이고 뭐고 실력이고 다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누구예요? 어? 여기 이름이 뭐지? 네. 어, 네, 대현. 대현 대역이지. 하기로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자기가 늘 때는 하기로 하는 거예요. 응. 아야 이게 그게 참 잘 정했다. 하기로 한 거야. 참 잘. 우리는 하기로 한 건 뭐냐면 아침에 자도 안 빼먹는다 이거예요. 응? 그래도 해보기도 보면 옛날에 막 계속 빼먹었거든. 막 졸리다. 내가 이거 일어나면 죽을 것 같다. 막 그러는데 요새는 다급했어 그냥. 내 다음 주일에 뭐 발표하고 심사하는데 이거 괜히 안 일어났다가 사은이 노예 갖고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아침에 펄떡펄떡 일어나. 이게 일체유심조지. 뭐 일어나서 죽을 것 같다. 그게 다 거짓말이고. 그렇게 바빠도 일어나도 멀쩡해. 뭐냐면 다음 주일에 뭐예요? 뭐 발표하는데 막 게으르면 어떻게 되겠대요? 아무리 잘 발표해도 이거 상원님 노예해서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열심히 나오네. 솔직히 그래야 안 그래요? 이게 그래도 그게 좋은 거예요. 뭐 그렇게라도 일찍 일어나면 좋은 거죠. 어? 그러면 그 시험이란 게 그래 좋다니까. 시험, 시험 누가 시험을 만들어 놨어. 그거 안 했으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 시험을 만들어 갖고 진급도 만들어 놓고 해갖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좀 한단 말이에요. 실행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꼭 정해야 돼. 매일 매일 어느 그날, 그 다음에 일주일, 1년 해갖고 요건 하자. 그러니까 말자 해서 그냥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탁
떼나가는 거예요. 그 인격을 완전히 개조해 버리는 거예요. 나 이런 인격을 이거 어떻게 하고 이러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인간 개조를 해야 한다니까. 그러면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완전 인간 개조를 하는데 그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하기로 한 일이 중요해요? 안 하기로.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하기로 한 걸 다 하겠어요. 핵심 포인트가 뭐냐 이거예요. 핵심 포인트. 우리 해복이 아니 누구야? 여기는 은원이는 뭐라고 그래요? 해복. 나의 인성을 개조하기 위해서 정말로 잊지 않고 해야 할 건 뭐가 있어? 아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뭐 한번 얘기. 예? 그것도 있는데 법회 때 들은 거를 잊어먹지 않고 실천. 법회 때 들은 거를 매일 실천하는 법회 빠지지 않은 건데 빠지지 않는 건 그 처음 그거 처음이고 그 다음에 들은 거를 잊어먹지 않고 실행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말하면 학교에서는 학생이 학교 갔다가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하는 게 똑같아요. 이걸 복습해 갖고 잊어먹지 않고 실행하는 거예요. 조금만 실행해도 효과가 나옵니다. 조금만. 찬미는 뭐를 실행했더니 네. 유튜브에다 노트북에 본 거를 와, 야, 이런 진급 안 할 수가 없네. 응, 응, 응. 거슬리지 않게 한다. 진짜 그건 맞는 말이야. 우리가 내가 참 영국이 있는데 뭐냐면 대종사님이 이제 이 마지막 시간이니까 좀 왔다 갔다 할 거야. 동네 정사에서 이제 아직 이제 대도를 깨치고 대각을 하시고 대각이랑 부처님하고 똑같이 깨친 거예요. 대각이라 그래요. 대각을 하고 그때 이제 한 4, 5년 됐을 때 아직 이 원불교를 만들지 펼지를 안 했어. 그냥 수양을 하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산속에 수기양인 한 노부부가 지나갔대 이렇게 지나갔는데 지나가다가 아유 어디로 가십니까? 물었어 노부부한테. 노부가 내가 며느리를 봤는데 며느리가 참 불효를 막심해. 성질이 거칠어. 그래갖고 시부모한테 불효를 해. 그래갖고 절에 가서 불공을 하면 부처님한테 불공을 드려서 그걸 좀 고치라고 합니다. 하고 이제 절에 가는 중이라고 해요. 아니 삼부처를 내비두고 어디다 등산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처에 삼부처를 내비두고 어디다 거기가 불공을 합니까? 그래요. 삼부처는 불공 안 하고. 아니 삼부처가 누구요? 너희 집 며느리가 삼부처라고 해요. 어떻게 삼부처입니까? 효도하고 하나를 벌리는 그 절에 있는 부처가 있는 게 아니라 네 며느리한테 뭐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불공을 해야지. 여기다 불공하면 되냐? 뭐 어떻게 불공하냐? 그 불공할 돈으로 시장 가서 그 며느리가 좋아하는 거를 사가지고 갖다 주고 그 마음을 거스리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부처님처럼 마음을 거스리지 않고 부처님처럼 해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그 마음을 거스리지 말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제일로 불공을 잘하는 거는 상대방의 마음을 거슬리지 않는. 거슬리면 어떻게 돼? 거슬리는 건 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마음을 안 거스리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일수록 내 마음 공부를 잘 지켜. 내가 거슬리지 않게 해야 되니까. 나는 여기 있는 사람 거슬리지 않으라고 엄청 노력을 해. 찬미는 근데 좀 마음을 놓고 있어. 별로 이렇게도 화를 안 낼 것 같아. 그래서 신경 안 쓰는데 딴 사람은 내가 막 신경을 막 써요. 거슬리지 않으라고. 여기는 부인 거슬리지 않으라고 안 그래? 안 그래? 어? 안 그래? 그럼 사이가 너무 좋은가 봐. 이 거슬리지 않는 그 말을 쓴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말이다. 근데 거슬리지 않는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잊지 않고 챙기라. 챙기란 말은 잊어먹지 말고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이게 챙기다가 다 붙는 거야, 여기다가. 챙기다. 거슬리지 않도록 챙겨라. 이 요거를, 이게 법문에서 들었잖아요. 그럼 그걸 잊지 않고 해야 되는데, 그게 핵심을 잘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실행하는 마음이다. 요거를 이제 잊지 않고 이거를 뭐라고 하냐. 이제 이거를 영어로 마인드풀이라고 해요. 마인드풀. 유념이라고, 마인드풀이라고 그래요. 근데 미국에서는 마인드풀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어디 일심하는 거를 마인드풀이라고 해요. 예? 근데 그거는 그 불경에 나오는 초반. 불경에 이 마인드풀이 나와요. 염이라고 그러죠. 염이라고 나오는데 쫙 나오는데 그 중에 핵심 초반은 지금 미국에서 유행하는 거고 진짜는 요게 이제 불경에서도 하기로 요게 이제 그 부처님도 말하려는 게 이건데 이제 굉장히 길게 얘기하신 거를 대종사님이 간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불경에도 염이란 게 있어요. 염이란 게 있는데 그것이 마인드풀이고 챙기는 마음이고 주의라 그렇게 합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참 대도를 공부하는 사람은 이런 대도를 대종사님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조심해서 챙겨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세상을 갈아갈 때는 살얼음발 밟는 것처럼 밟아라. 살얼음. 그러니까 살얼음이 있는데 거기 밟고 지나가려면 아차하면 폭 빠지잖아요. 조심 안 하면. 살얼음 밟듯이 살살 지나가라. 조심해서 가라. 이게 마음을 조심조심 하란 말이에요. 근데 남 마음을 거스르지 않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나도 이제 오랫동안 공부를 하다 그거를 좀 알았는데 요새 애들은 그냥 금방 이때는 우리가 이만한 때는 아무것도 몰랐대요. 그냥 교전만 읽었지 그냥 그런 거 하나도 몰랐는데 요새는 엄청히 발달한 거예요. 발달한 거라. 그렇게 해서 그거를 그것도 이제 여기는 근데 집안에서는 서로 사이가 좋아서 거슬리지 않잖아요. 근데 회사 가서는 어떻게 돼요? 나만 거슬려야 맞죠? 회사 가서 이게 열애라는 건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똑같은 게 열애예요. 그죠? 집에 있을 때하고 이게 다르지만 안 돼. 그러니까 그때 열라는 거 같을려.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랑 저기 있을 때 같아야 돼. 그러니까 회사 갔어도 이 이렇게 집안에 화목한 것처럼 누구를 거슬리지 말고 부드럽게 하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이 얘는 그래도 법문을 들어서 그런 건 잘하죠. 응? 누구 고해문경을 거슬리지 않죠. 그래 옛날엔 좀 거슬렸어요. 왜 저렇게 하냐고 시비를 했더니 요새는 안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이 공부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의라는 것만 있냐? 조행이란 게 있어요. 여러분 조행이란 말 못 들어봤어요? 이제 11과목에 들어있어요. 마지막에 있어요. 조행. 조행이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행실을 가지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다운 행실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존경하고, 이 사람을 마음 예절을 지키고, 그렇죠? 공중 도덕도 지키고, 이게 우리 회사 가면 그 상사님도 위할 줄 알고, 자기 아랫사람은 또 챙길 줄도 알고, 요게 일단 조행이란 말, 마음가짐, 태도, 이 태도라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공부를 무시로 대조하여 실행에 옮긴다. 이것도 실행에 옮긴다. 법문을 들으면 그걸 무시로 내 마음을 대조해서 실행으로 옮겨서 공부의 실효과를 얻는 것이다. 요거를 조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의하고 조행이 우리 마음 공부의 결론이에요. 근데 조행은 잘 할지를 못해요. 조행을 할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도 그랬어요. 그 어떤 예비 교무가 하나 있었는데 방학이 여름방학이 됐으니까 시간이 많은데 이 여름방학에 그 뭐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봐요. 물으니까 돼. 네 생각 어떠냐? 교육 공부도 안 해서 교육 공부도 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뭐 또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근데 난 그거보다 할 일이 하나 더 있다. 그게 뭐냐? 자, 그때 있으면 이제 상사님이, 종고사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응? 바쁘죠. 상사님이 계신데, 거기 가서 한번 인사를 하고, 응? 이제, 내가 학교에서 이런 거 배웠다. 가서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와 갔다 와서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랬더니 아 그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러 갔단 말이죠. 인사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어, 가서 이제 우리 학교가 종 상사님도 그 예비교무들이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뭐 궁금해. 그럼 가서 인사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하루 이틀 훈증을 받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냐. 그랬잖아요. 그랬으니까 얘가 보통 다 안 오는데 얘가 오니까 기특하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가. 그 다음 방학 때는 또 가. 얘가 지난번에 어떻게 또 왔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오는 애가 또 와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네. 법문을 좀 받들고 가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생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 혼자 놀러 가려던 거예요. 이게 막 태도를 예비교무들은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태도를 가져서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왔더니 또 오네. 그 다음에 다음번에 올 때 내가 뭘 좀 가르쳐 줘. 이렇게 생각을 해. 제가 오면 저는 뭐를 가르쳐 줄까? 이렇게 생각. 다음번에 요걸 가르쳐 줘야 돼. 세 번째 오면 이제, 너 여기 해봐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첫 번째 오면은 뭐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이. 두 번, 세 번 이렇게 오면 그 다음에 뭐 이 가르쳐 줄 생각이 나. 이게 그 마음이 자기 할 일을 갖다 이렇게 마음을 챙기게 말하면 사람다운 행실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예절을 지키고 이렇게 스승님을 만나보고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 이제 저희가 좀 철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 여기 예? 뭐 어떻게 하면 의사님이 좋아할까? 이제 법에 나오는 건 다 좋지. 그런데 이제 그 정도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 도대체 선방에서는 그 뭐 여학생들이 맨날 사는데 밥이라도 제대로 먹고 사나 이게 좀 궁금해갖고 뭐 오면은 그냥 아까 끝나고 가는 게 아니라 요새 뭐 제대로 뭐 밥은 먹고 뭐 회비는 잘 들어오고 이렇게 한번 물어봐. 에? 내가 뭐 도와줄 건 없나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이게 여기가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한번 살펴봐. 예? 그러면 그 내가 또 도와줄 게 있으면 좀 도와줘. 이렇게 마음을 떠야지 되지 그냥 맨날 와서 막 내 공부만 하고 가고 그냥 안 빠지는 거 요게 좋은 게 아니라 왔으면 그러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면 도대체 여기는 수입은 얼마큼 되고 지출은 얼마큼 되는지를 이제 한번 물어보면 너무 어렵구나. 내가 10,000원 더 올려줄게. 이렇게 마음을 떠야 이게 조행하는 거 아니? 어떻게 어때? 에? 한번 물어보고 회비 잘 들었냐 물어보고 안 되면 내도 그냥 이거나 저거나 10,000원 더 올리자.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맨날 봐도 법무만 듣고 가면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한 단계 높으면 관심을 그러니까 예전에 대종사님이 누구를 저 시골 교당에 한번 갔다 오라고 했어요. 신부를. 갔다 와. 가서 그냥 그 한 일만 시키고 그냥 와버렸어. 그래서 이제 물어봐. 거기 농탄 어떻게 따지냐? 하나도 안 모르겠는데요? 뭐는, 뭐 수입은 있다더냐? 모르겠는데. 야, 이놈아, 네가 이렇게 갖고 어떻게 교단 주인이 되냐? 가서 있으면, 거기 가서 상세히 물어갖고, 뭐가 어려운지를 알아갖고 나한테 알려줘야지 내가 알지.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가볼 수도 없고, 그렇지 않냐? 그러면 그 사정을 다 알아갖고, 여기 이렇답니다 하고 나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이란 거는 그렇게 이게 마음가짐이라는 게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이렇게 탁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다 관찰해서 뭐가 어려운 점이 있는지 이렇게 해갖고 있으면 이런 것도 딱 상탄이에 보고를 해서 이거는 이게 좀 고쳐줘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그 중간을 잘하면 밑에 사람의 어려움을 봐서 윗사람한테 좀 알려갖고 이렇게 해결해주고 요렇게 이게 조행이라는 거예요. 조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하라 이거예요. 그걸 하라. 나는 이게 그냥 방학 때만 되면 상사원가 있고 뭐 거기 가서 하룻밤도 자고 오고 가서 이제 거기가 도대체 뭐를 하냐 보면 종급사님이나 당사님은 세계 전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뭐 한 거 아니야. 세계 전체 교화, 전교도,
전체를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다 보면 나도 그냥 따라서 그냥 전부를 이게 생각하고 고생하고 그냥 배우게 되는 거예요. 배우 전체. 아, 저렇게 되면 이게 조행인 거예요. 조행. 이 조행을 잘해야 돼요. 조행. 주의는 그냥 어떤 일을 사건을 안 잊어먹는 거예요. 기본이고 조행이란 건 마음가짐을 잘하고 특히 어른을 모실 때 어른에 대해 어떻게 하고 상사를 모실 때는 상사한테 어떻게 되고 그 예절과 태도 요거를 조행이라고 하는데 특히 대인전물에 나타나는 품행을 조행이라고 해요. 사람을 대할 때 나타내는 품행 이걸 조행이라고 해요. 몸과 마음을 늘 법에 대주해서 바른 실행할 것이요 법문에 쫙 대주해서 그거를 실행해서 대인전물할 때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대인전물할 때 어떻게 여기 제요 대인전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을 대할 때 대인전물이라는 건 사람을 대할 때 주의할 땅이 뭐겠어요? 뭐 어떻게 주의해야지?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이 나를 만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즐겁게 만들어야지 나를 만나서 불안해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명랑해야 돼, 명랑. 아니, 우울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우울해져. 그러니까, 아니, 내가 좀 기분 나쁜 일 있더라도 그냥 명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 정산정사님 계셨어요. 그러면 가서 만나면 충풍하기랑 그냥 하기가 너무나 화하고 이렇게 됐어. 그랬더니, 야, 내가 지금 속이 그냥 병이 들어서 아프다 죽겠다, 죽겠다. 근데 다른 사람 대하면요, 너무나 즐겁게 해서 도대체 아픈 사람 같지 않대. 내가 막 이게 병이 있어갖고, 9년간 병이 있어서, 억세서 아프 죽겠다 그랬는데, 사람 대할 때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풍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수사님이 봤대요. 정산정사님, 그 천국에 살으니까 맨날 봤대요. 그때 우리 순경, 김순경이도 맨날 거기 가서 이제 그 정산정사님. 이 순경 이름이 정산정사님 진 거래. 그 오빠 이름이 우현이요. 우임금이 나타났다. 우임금이 나타났다. 이름이 우현이라고 그랬어요. 그 오빠 이름은. 그다음 동생이 나니까 순경. 우임금이 나타나니 순임금이 경사로다. 왜냐면 순임금 밑에가 우임금이거든. 그러니까 우임금이 나타나니까 순임금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현, 순경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 정청선 목사님. 무슨 순경이냐고 왜 뭐 순사 순경이라고 해도 막 싫어했는데도 할 수 없이 그렇게 해버렸대요. 이름이 참 좋더라니까. 응?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그 정산정사 그렇게 아픈데도 사람을 대하면 침풍 화기가 난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자기의 힘든 거 하는 걸 다 이겨버립니다. 이겨버려. 극기복리하는 거예요. 자기를 극복해버리고 나타날 때는 예절을 갖춰서 품행을 갖춰서 사람들한테서 그냥 명랑하게도 하고 내가 맨날 명랑하고만 하면 속던 것도 많아요. 그런데도 억지로 이제 그거 한번 해봐요. 어디가 봐준가. 내가 속은 안 좋아. 그런데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 명랑하게 하고 즐겁게 해줘야 이게 극기복리하는 거지. 내가 있는 대로 막 이렇게 표현해 버리면 사람들이 안 좋잖아요. 그 대학 있는 그것만 하면 이제 군대 가도 엄청 환영받을 거야. 군대 군대 아니라 딴 데 가서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를 극기복리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성의 마음을 늘 법에 대주해서 어, 부처님과 성자와 스승님의 언행을 말과 행동을 본받아서 그대로 실행해봐라 이거. 그대로 실행해봐라. 그게 우리가 참 성자들은 공자님, 예수님, 부처님 보면 어쩌면 저렇게 마음을 쓰실까 기가 막혀요. 그래서 우리 그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 보는 거예요. 어? 그 부처님의 대자 대비 이 공자님은 참 기가 막혀요. 그 다음에 예전의 표준에서 심신을 작용하라. 예전을 읽으라고 해요. 그래서 교무가 되면 예전을. 여기 예전을 읽어요. 예전. 내가 예전을 한번 읽어보니까, 야, 그거 참 좋은 말이 많더라고. 어른하고 상사하고 이렇게 봐요. 상사하고 둘이 같이 갔어. 갈 때. 평탄한 길을 갈 때는 어떻게 가야 되냐. 높은 사람, 어른을 모시고 간다, 이게. 평탄한 길을 갈 때 어떻게 가야 되냐. 앞장을 서라고. 아니야. 뒤에 가라고. 앞에 가. 앞에. 어?
뒤에 따라가면서 이렇게 자차로 모셔야지 옆에 간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큰 어른이 뭐 보통 동료는 괜찮고 험난한 길을 갈 때는 어떡하냐. 앞장서라. 험난한 길은 자기가 헤치고 나가야 되지. 어른이 먼저 가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손님이 올 때는 문 앞까지 마중 나가라 그랬더니 갈 때는 문 앞까지 가중 나가라. 아이 나. 그래서 내가 한번 실험해 봤더니 너무나 좋아하는 게 사람들이 저 문 밖까지 나가서 내가 아이 뭐 나오지 말라 하는데 억지로 나가고 했더니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nen중에요. 그런데 요거를 변호사들이 싫어해요. 변호사들은 반드시 그 고객이 왔다 가면 엘리베이터 앞까지 딱 나와요. 그게 철칙이야. 전부가 그래. 그게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엘리베이터에서 잘 가시라고 인사. 그렇게 예의를 갖추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떠오잖아. 근데 뭐 잘 가라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도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 갈 때는 신발 벗고 바깥에 문 밖까지 나가. 이걸 해놓으면요 엄청 좋아한대. 나도 몇 번 해봤어. 그랬더니 잘 안 되는데 이게 엄청 좋아하더라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이게 아주 내가 있는데 어른이 들어오면 어떡하냐. 일어서라. 그래. 일어서라. 이 공자님이 참으로 희래한 게 장님이 오면 일어서요. 그리고 상복 입은 사람이 오면 일어서요. 누가 보더라도 딱 일어서 예의를 딱 그 상복 입은 사람은 참 부모가 상을 당했으니까. 또 관리가 오면 또 이렇게 관리가 오면 일어서요. 좀 지위가 높은 사람은 일어서요. 해갖고 그 예의를 갖추더라니까. 그래서 그것도 참 이게 조행이란 건 그 예전이 많아요. 나도 많이 읽어봤는데 특히 예비 교무들은 꼭 읽어야 돼. 꼭 읽고 실천해야 한다. 네, 요거 봐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현이 누구예요? 공자님이 제일 제자예요. 제일 제자. 다른 사람은 다 인정하지 않은 안현만 딱 도를 아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은 다 하나 칭찬을 안 해. 그냥 좀 괜찮다, 좋다. 이 정도지. 그냥 절대 그 사람, 어진 사람이니까 절대 대답을 안 해. 그냥 걔는 조금 괜찮다. 이렇게 하네. 안현은 그냥 100% 그냥 이 안현편에 나오는 이게 참 중요해 봐요. 안현이 인 어짐에 대해서 공자님에게 묻되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기의 사사로운 욕망을 이겨서 예를 회복하는 것이 인을 행하는 것이니 자기의 그 사사로운 욕망, 욕심, 극기란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 사사로운 욕망을 이겨버린다. 극기한단 말이에요. 또 예를 회복한다. 복례는 예를 회복하는 것이 어지러운 것이니 이게 이렇게 했다. 극기복례를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공자. 자기의 사사로운 욕망을 이겨 예를 회복하는 게 극기복례하는 인하는 것이니 하루라도 자기의 사사로운 욕망을 이겨서 예를 회복하면 천하가 인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하루라도 내가 인을 행하면 천지가 다 인으로 바뀌어버린다. 어?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참 우리가 진실로 우리 대종사님 법을 하루라도 내가 마음으로 실천하면 천지가 다 내가 참된 참을 내 마음에 참을 길러서 오늘 참되게 살면 천지가 참되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법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런상 진리로 살면 천지가 이런상 진리가 되는. 하루라도 자기의 사사로운 영명을 이겨 예를 회복하면 천하가 인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죠? 응? 그걸 했다. 하루라도 내가 참 힘든 거, 어려운 걸, 졸음을 참고, 그 다음에 좌선을 나와서 참 적공하면 천하가 다 이게 불법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어떻게 이게 내가 잠을 자고 있어? 천하가 돌아온, 내가 예를 행하면 나를 이기고, 예를 행한다는 건 좌선할 때 좌선하고, 염불할 때 염불하고, 그냥 어, 화나할 때 참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을 행하는 그런데 인이 나로부터 비덕되는 것이 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다. 인은 내가 먼저 시작하는 게 남이 너 인해라, 너 어지러라 그게 아니라 인이라는 건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이 남으로부터 되는 거 아니다. 이게 그냥 공자님 글 중에 멋있는 책을 이 안연에도 얘기한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여기 그 다음에 대답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한 번 더 물었어요.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조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너무 좀 추상적이라서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공자 말씀하셨다.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면 행동하지 말라. 참, 얘라는 거는 몸과 마음을 절대에 맞게 쓰는 거예요. 진리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도 말고, 행동도 말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다음 명호예요. 안연히 말해 제가 비록 민첩하지 못하지만 말씀을 따르고자 하나이다. 여기 있잖아. 공자님 제자들은 내가 민첩하지 못하지만 그래 둔하지만 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어떻게 어때? 하겠대? 그래 앞으로 상사가 얘기하면 아, 그 좋은 말 하잖아. 아, 제가 민첩하지 못하나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마디 해봐요. 야, 그럼 상사가 너무 좋아. 제가 둔해서 좀 잘할래도 안 돼. 안 되지만 그래도 성심과 해보겠다. 제가 민첩하지 못하지만 말씀대로 따르고 전다. 내가 이 중에 연구에다 이걸 지부했다니까. 우리 단장님이 이거 하라고 지부했어요. 근데 중궁이 얘기했어요. 중궁이라는 게 10대 제자 중에 아주 중요한 덕이 있는 제자예요. 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공자 또 다른 말 한 거예요. 참, 이 달라요. 이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문을 나서면 문을 나서서 사람을 대응합니다. 사람하고 이제 문을 나서면 사람하고 마주치잖아요. 큰 손님 만난 것처럼 하고 어디서 큰 손님이 오는 것처럼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손님이 오면 나한테 소중하고 중요한 손님이 오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을 대할 거예요. 문을 나서면 누구한테 대하든지 큰 손님 만난 것처럼 대하라 이틀이에요. 우리 처처불당을 그냥 얘기한 거예요. 큰 손님 만나듯이 하라. 백성을 부릴 때는 내가 이제 이 왕이 됐든지 대부가 됐 백성을 부릴 때는 큰 제사 받는 것처럼 하라. 큰 제사 드릴 때 공을 들이잖아요. 그렇게 백성에게 공을 들이라는 말이에요. 큰 제사 지내는 것처럼 백성한테 그 공을 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베풀지 말라. 여기서 나왔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건 남 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하기 싫은데 너 사람 하라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해야 안 해요. 예? 내가 하기 싫은데 시켜야 안 시켜요. 시키진 않죠. 아이, 그래도. 아, 이게 참 기가 막혀. 예수님이 똑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건 저 사람한테 해라.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 해라. 내가 받고 싶으면 저 사람한테 줘라. 이렇게. 이걸 몇 번 나와요, 이게는. 이게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아, 이 세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문을 나서면 사람을 대할 때 큰 손님 만난 것처럼 하고, 얼마나 반갑게 즐겁게 이렇게 만나요. 보면 우리 교당 가면 교무님들이 사람 보면 큰 손님 만난 것처럼 우리 뭐 근사님도 그렇고 숙사님도 그렇고 그냥 아침에 법회 나오면 전부 다 큰 손님 만난 것처럼 이렇게 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좋잖아요. 그렇지? 어떻게 해요? 회사에 가서 앞으로 그 자리를 바꾸면 어떻게 돼? 누구를 만나면 큰 손님 만난 것처럼 큰 손님 만난 것처럼 반갑고 그냥 뭐 그 따지 이렇게 따지지 말고 그냥 반갑고 좋고 즐겁고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해버리면 돼.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해갖고 들으면 아니 그 사람이 안 좋아할 거야? 그뭐 내용 따질 것도 없어. 그건 뒤로 간 거야 뭐야. 무슨 공학적 문제 이거 뒤로 가는 거야. 그냥 큰 손님 만난 것좀 하고 백성을 부릴 때는 아랫사람을 부릴 때는 큰 제사 지내는 것처럼 정성을 들이라면 아랫사람은 큰 제사.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건 남한테 베풀지 말라. 아 이게 조행의 극치라니까요. 극치라. 요 두 마디가 조행의 극치라니까. 이거는 이거 합치면 우리는 이제 온전한 생각이 취사하란가 다 요석이 들었는데 이게 들었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중국이 뭐라고 했을까요? 어? 그렇게 되면 나라에 있으면 나라에 원망이 없어지고 이렇게 하면 원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원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집안에도 원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세계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세계 평화가. 이게 정말 이렇게 하면 세계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나라에 중국이 말해 제가 비록 민첩하지 또 똑같아. 제가 비록 민첩하지 못하지만 말씀대로 따르고 답니다. 참 공자님 제자 재밌어요. 이거 써먹어봐요. 이제 상사님이 하면 모른 척하고 좋은 말 하면 제가 민첩하지 못하면 답겠 그때도 한번 면접 볼 때 뭐 충고했잖아. 그러면 제가 민첩하지 못하지만 따르겠습니다. 그럼 100%
앞으로 이제 면접 같은 누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 그 좋은 말이잖아요. 그럼 민첩하지 못하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요. 알았죠? 이제 앞으로 그냥 여러분 합격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할 게 많은데 그냥 뒤죽박죽 알았습니다.